사도행전 9장 2장 21절부터 아니죠 29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 받들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이 암을 낳고 나면 어떨까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겠지요. 가난하다 부자로 살다가 가난했던 분이 그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면 더 설득력 있는 것처럼 여러분 회개도 예수님께서 그 회개는 뭐냐? 회개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붓죠. 두 번에 대해서 부어요. 첫 번째는 나사로가 살아나죠. 그리고 그 둘째 여동생이 마리아가 너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300데나리온이면 6천만 원 깨뜨려서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또 다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눈물로 적시고 그다음에 또 그 발을 닦고 여기다 옥합을 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그 바리새인이 막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누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죠? 그때 죄를 사함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그죠?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느냐? 36절인데 자, 36, 37, 38절 읽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 그렇죠. 야, 아무도 몰라요 이 여인이 왜 이러는지, 그죠?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젖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당황해서 머리가 길었나 봐요. 긴 머리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입에 발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그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그 39절을 보니까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속으로 그 생각이 참 더럽다. 만일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였다면 그래서 영적으로 알았을 텐데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오늘은 조정을 해서 식사 한 끼는 대접하지만 근데 저 더러운 여자, 그죠? 그것을 아시고, 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절 같이 읽습니다.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언제부터 지은 죄?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은 많은 죄가 뭐해졌다? 사해졌다.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죠? 주님 앞에 울어요. 주님 앞에. 나를 하나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자기 죄를 포장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눈물만 나는 거야. 주님. 그런데 예수님 그 눈물이 그 여인의 일생을 다 씻어내요. 그 죄가 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니까 이 여인의 그 인생의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같이 한번 47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렇죠?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뭘로 나타나느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행한 것이 죄밖에 없구나. 저는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지은 게 죄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내가 내 인생을 살았다 할 것이 없고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게 없는 거야.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지? 그죠? 성도들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 듣고 깨닫고 술도 끊고 다 하는 것도 주님께서 하신 거고 내가 한 거 아니고 저는 성경 깨달은 대로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주를 위해서 한 일보다 내가 죄 지은 게 더 많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해요? 누가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눈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눈물이 많은 사람은 서러워서 울고, 그죠? 억울해서 울고, 애통해서 울고, 울지도 않는데 가슴에다 안고,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그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요, 눈물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눈물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응?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이 귀하고 정말 내 것을 다 깨뜨리고 그죠? 뭡니까? 나사로의 막내 여동생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그럼 20만 원 잡고 6천만 원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돈. 정확하게 몰라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자 이거죠. 그 어마어마한 돈, 그죠? 그 돈이야 되는 그 향유옥합을 깨뜨리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는 그 주님을 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더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죠? 누가 주님을 깊이 사랑해요? 누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사람.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 정말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응?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3절. 누가복음 13장 18절.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의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건요 엄청난 인생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따라 네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는 건요 이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그렇죠? 누구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죠? 바리새인이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그 몇 절 나오죠? 11절입니다. 자, 11절부터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뭐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누가 그런 거 감사하래요? 누가 그런 거 감사해요? 하나님 나의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근데 이제 그 다음까지 받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예, 나는 소득에 11조도 드려요. 나는 일에는 며칠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해요. 그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어요? 세 글자로 자랑질을 해요. 자랑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역겨울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역겨울까? 그죠? 아, 진짜 역겨워요. 우리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됩니다. 명령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율법주의자가 되면요, 마음에 긍휼함이 없으면, 저 사람은요, 이렇게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술 먹고 다녀요. 그래요, 그죠? 근데 쥐는 옛날에 뭐 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세리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못해요. 여러분, 죄인인 사람은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 그러면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어.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말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도 시작.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 사람이 뭐한다? 의롭다 하심을 누가? 받고. 이 사람을 누가 의롭다고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아멘. 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이 세리를 향하여 너의 모든 죄가 뭐했다? 사해졌다? 그죠? 깨끗해졌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물론 이제 그 베드로가 수제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취했다, 미쳤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더 품 있고 엘레강스하고 격조 있게 해야지, 무슨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오도방정처럼 어떻게 저렇게 시끄럽게 이단처럼 막 방언하고 막 그러냐 막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나타나서 요엘서를 통해서 이 사건이다라고 쫙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성령을 받으면요, 뭐가 증거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길을 보이는 거예요. 야, 너희가 죄 없는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을 너희가 못 박아 죽였잖아. 그런데 그 뭘 통해서 구약의 다윗이 저는 천국에 가보지 못했고 뭐 그 사도 바울은 삼층천일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물론 다윗이 천국에 갔습니다만 살아생전에 천국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했고 하나님이 저를 나의 주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너희가 내어줬던 예수, 너희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찬송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 요엘서와 예수님의 그 3년 6개월의 모든 생을 그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해석을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나가요.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7절 8절, 자, 7절, 8절, 9절까지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성령이 오시면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고,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번 시작.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 아니 베드로에게 임하니까 그 입에서 요엘서의 그 예언이 성경에 쫙 해석이 돼버려.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권능이에요. 성경이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단편적으로 쪼각쪼각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관통이 되는 거야. 관통이 쫙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하죠. 마치 뭐가 진주구슬이 끄어지는 것처럼 쫙쫙쫙쫙 끄어져요. 이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하고 연결되고 에스겔이 했던 말씀과 이사야가 했던 말씀, 예레미야 했던 말씀, 하박국이 했던 말씀이 예수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 이게 쫙 연결이 되는구나. 막 이게 관통이 돼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복음을 딱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30절 29절을 보니까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다. 그죠? 30절을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그리고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희가 잡아 죽인 너희가 죽어야 된다고 찬성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근데 그게 바로 구약의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번 32, 33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그죠? 너희들은 예수님이 죽는 걸 봤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죽는 사건이 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은 거기 집중되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죽는 걸 너희가 봤잖아.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도 봤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 부활의 증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 너희들은 예수님 부활하는 거 못 봤지.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봤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일순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36절 읽습니다.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성령 같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안 받으니 성령이 없으니까 그 강대상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정치가 나오고 경제가 나오고 사회가 나오고 인간 문제가 나오고 그런 것만 흘러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안 흘러나와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해. 그런데 언제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뭐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이번에 또 하마스가 또 누구야 그 하마스 1인자가 이란에 갔다가 또 저기 뭐 그 이스라엘이 막 그 드론인가 뭐 공격으로 또 죽잖아요. 뭐 그런 거 어떻게 될지 막 그런 거 지금 그런 거 설교 시간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에 그런 거 설교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전쟁은요 알렉산더 대왕 때도 있었고 칭기스칸 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히틀러 때도 있었고요. 대동아 북한도 있었고 스탈린도 있었고요.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없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 찔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그 치유하고 먹여주고 그저 오병이의 기적, 막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앉은 배가 일어나고 막 그런 사건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 근데 예수님이 잡아 죽네? 그러니까 우리가 바랬던 예수 이 열대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도 그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어. 그럼 끝났어. 근데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예수가 살았대 부활했대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런가 봐. 그런데 갑자기 막 옷을 갑자기 몰라요. 마가다락방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통에 있는지 아니면 뭐 빌라 가운데 있는지 아파트에 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막 갑자기 뭐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막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막 울라라발라 훌라라 막 그러면서 막 방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다 놀래가지고 시장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가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해요. 한 번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게 내가 죄라고 그게 내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맞죠? 한 번도 예수님 그런 분이 계셨어. 진짜 훌륭한 분이셨는데 참 안타깝다. 정치적인 희생양이었어. 정치에 이렇게 돌아가 있어. 참 또 좀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끝났어?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는 안진병이는 일어났고 또 우리 앞집에 있는 그 중병자가 치유됐고 우리 건너에 당숙에 삼촌에 시숙에 누가 있는데 그 며느리가 혈류병 걸린데 나았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썩지 않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이 예수를 너희가 죽였다라고 하니 그때서야 그게 나의 죄였구나 깨달았어요. 그렇죠? 아까 우리 누가복음 보니까 7장에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저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잔데 만약 예수님이 선지자였으면 저거 알았을 텐데 저 여자가 가서 눈물 흘리고 막 만지고 거기다가 향수 좀 뿌리고 향수 뿌리고 역겨워.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네 집 올 때도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내 앞에 눈물도 안 흘렸고 그랬잖아.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눈물로 내 발 씻고 그랬잖아. 그죠? 우리는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게 정말 인간이야. 저는 그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내가 죄를 짓고서도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온 몸으로 내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게 죄라는 걸 몰라요. 그냥 합리화시켜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죄도 벌써 20년 전, 30년 전에 있었던 건데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응? 내가 오늘 이 얘기하려고 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찾지 말고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창세기 32장에 보면 창세기 보면 야곱이 형의 에서의 첫 번째 뭘 뺐어요? 장자권을 뺐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뭘 뺐어요? 축복권을 뺐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으니까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명이 다르고 그다음에 나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지만 사실 에서도 이삭을 통해서 엄청난 재력을 갖고 있어요. 400명을 모아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그때 당시에는 재벌 요즘 보세요. 그 집안에 가병이라고 그러죠. 400명이 있다는 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몇 살 때 그러니까 그 에서가 들사람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곰을 잡든지 막 그렇게 사자를 잡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늑대를 잡든지 사슴을 잡든지 그러면 그걸 잘 잡아서 메고 올 정도면 정확하게 몰라요. 그죠? 그래서 쌍둥이니까.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반도주 하잖아요. 삼촌이 얼마나 악했으면 야곱도 진짜 잔머리 잘 굴리는데 이거 야곱의 잔머리는 그 앞에서 애교야 애교. 그죠? 삼촌 라반에.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너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반도주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자기 와이프들 설득해갖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랬으니까 가자고 가는데 나중에 이제 삼촌하고 자식 조카들이 잡으려고 쫓아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이 너 야곱 너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내 거 드랍에 훔쳐갔어? 그러니까 그러면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없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삼촌이요,
내가 라헬과 레아 7년에서 14년을 삼촌의 집에서 봉사했고 플러스 결혼하기 전에 6년을 내가 20년을 보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자 봅시다. 창세기 31장 38절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31장 38절. 창세기 31장 38절. 31장 38절 자, 같이 한번 받도록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자 46페이지 시작.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자 40절 41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41절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은 외삼촌의 두 두 딸을 위하여 14년,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얼마나 억울했을까. 바꾸셨으며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보세요.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온 지가 몇 년이에요? 20년. 그죠? 그런데 삼촌의 집에 온 지가 20년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이삭과 리브가 엄마 리그의 집에서 그 형 에서를 속이고 떠나왔을 때 나이가 성경에 안 나와. 그러니까 성경에 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몰라요. 지금 이때 20년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40살인지 50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자 봅시다. 자 32장에 들어갑니다. 자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라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3절부터 읽어요. 3절부터 32장 3절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죠. 자 그랬더니 6절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려워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10절, 11절, 12절. 자, 거기서 이제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자, 11절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20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 살고 또 하루 살고 하루 살고 또 그러면 삼촌 좀 한 1년 2년 있다 보면은 또 삼촌이 막 뭐요 20년에 10번을 그 품삯을 안 주고 그랬으니 그럼 벌써 몇 년마다 한 번씩 2년마다 한 번씩인가? 그죠? 얼마나 억울하고 그리고 또 자식들은 커나고 또 결혼하고 또 양떼를 갖고 막 그렇게 하고 하는데 매일매일 살았었는데 한 번도 형 에서에게 지가 잘못됐던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없어. 저는 그렇게 봐요. 한 번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하나님 내가 우리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에서의 형의 축복권을 제가 빼앗았어요. 에서 형의 그 가슴에 피눈물 나게 만들었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해본 적이 성경에 안 나와. 그래서 저는 기도한 적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 너무 힘들었거든. 야곱 라반에게. 근데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그런데 20년 전에 지었던 그 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셨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 됐다 베델로 돌아가라 그랬거든요. 고향으로 아니고 베델로 돌아가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맞지요? 그리고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 꿈에 보면은 막 얼룩한 것들이 막 태어나고 도와주시고 부유가 되고 갑부가 되고 거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20년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시간 지나면 그때는 뭐 내가 어렸으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딱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자수성가했잖아. 그죠?
주님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팡이만 짚고 갔는데 2대를 이뤘나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했나이다. 그런데 성공했는데 그 앞에 뭐가 나와요? 20년에 지었던 그 죄가 자기를 멸망시키려고 막 말을 타고 나한테 오는 거야. 죄가 이런 거요. 죄가 이런 거요. 우리 잘 보죠? 아이돌이 됐네. 무슨 유명하지 않으면 괜찮아. 진짜 유명하지 않고 뭐예요? 죄송합니다. 일용직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렇게 살고 그냥 그렇게 그 대리운전하고 배달의 민족하고 그러면 드러날 일도 없고 그러면 괜찮죠. 근데 농구 선수가 되고 축구 선수가 되고 근데 손흥민은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성공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니까는 누구 영화 배우로 성공하고 아이돌 가수로 성공하고 트로트에 성공했는데 보니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일진이었네 그러면서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이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는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주님이 함께 하셨어. 야곱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되지 않은 그 죄가 형이 에서가 분노의 마음 형이 20년 동안 내 동생을 내가 죽이리라. 내 동생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거 몰랐을까요? 몰랐을까?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차마 거기까지는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를 갈고 드디어 때가 온 거예요. 400명을 끌고 내가 저 동생 집안을 박살내고 다 죽여버리고 그 양떼 내가 다 저 양떼들 뺏으려고 재산 뺏으려고 그러겠어요? 아니요. 재산보다 나를 2번이나 속이고 했던 그 죄, 그 악을 내가 반드시 갚으리라. 여러분 거기서 이제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형이 나 죽이러 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이런 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을 망쳐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눈물로 툭툭툭툭 떠들으며 무슨 죄인지 몰라. 사람들이 다 알아. 더러운 죄다. 죄인이다. 더러운 여자다. 여자가 죄 졌으면 뭐겠어요? 성적인 죄겠지. 먹고 살라고 도둑질 했다면 그 과부라고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죠? 성경은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너의 그 다음에 또 시작.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까지는 너의 많은 죄가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네 인생을 난도질하고 네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너의 그 눈물의 회개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서 이제는 너희가 그 죄가 더 이상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죄가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없고 이제는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너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내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이제는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라는 놀라운 선포야. 무슨 말인가 알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요. 아멘 하세요. 베드로가요 이 회개를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고 두 번째 모른다 부르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막 욕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주하면 버려졌다는 게 욕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근데 얼마나 가서 통곡해요. 그리고 나서 가서 얘기하는 거야. 회개하라. 이 사람들이 막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베드로 어떻게 해야 돼?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죠? 성령보다 회개하라. 여러분 내가 죄 지어 보니까 그 죄가 내 인생을 얼마나 이렇게 묻고 여러분 이 죄는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께서 내가 눈물로 회개하고 해결되기 전까지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까지 아니면 영원히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게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 받고 이 사람들아 너희가 잘못했어. 너희가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 아들을 죽였어. 그분이 너희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이 막 깨달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날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세례받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입니까? 가늠한 현장에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인다고 그럴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그죠? 그들이 가책을 느끼고 자책을 느끼고 했는데 다 도망가.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자의 날선 어떤 겁니다. 이에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기까지는 그리고 우리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온 천하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너희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었다. 너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회개하기 시작해요. 몇 명이나? 3,000명이나. 그가 여기에 3,000명이 더 있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세례를 받는 것 자체는 뭐예요?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기에 내가 찬성했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 뭐 죽을 만하네. 그리고 정치적으로 죽였네. 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무관심했던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에 나를 묶고 있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더 이상 귀신들이요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죄는요 시간 간다고 내가 그때는 우리 보면 그러죠. 그때는 우리가 다 어렸잖아. 그 일진 놈들이 꼭 하는 말들이 그러죠. 그때는 우리가 어렸잖아. 이번에 밀양 그거 보니까는 또 그런데 여러분도 들으셨죠? 나는 내가 그때 친구들 내가 그놈들 내가 누구누구 얘기해 줄 테니까 나는 좀 빼달라고. 그것도 악이야, 그지?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을 난도질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내가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해결받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만약 해결받지 않으면 그 지옥까지 내 끌고 가요. 그런데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해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나의 응답 들어주세요. 맞아요. 오라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았어.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20년 전에 그 죄가, 그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막 돌진을 하잖아. 돌진을. 400명이 꼬아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좀 더 일찍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여러분 죄를 갖고 살지 마세요. 죄를 갖고 살지 마세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뭐 내가 그런 죄 정도는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우리가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때로는 절박하니까 기도하면 도와주시기도 해요. 긍휼히 불쌍히 계시니까. 그러나 그 죄값은요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그리고 막 도망가잖아. 너무 무서우니까.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다 앞에다 다 대놓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양떼, 소떼, 낙타 다 앞에 놓고 지는 저기 도망가 있어. 진짜 비겁하죠. 자식들 다 내놓고. 그 하나님께서 그 환도뼈를 뿌려뜨려 갖고 그죠? 너 도망가지 말라고. 도망가지 마라. 네 직면하라. 그 죄를 네가 직면하고 형을 대면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풀어버려. 내 죄를 직면하세요. 내 죄를 직면하세요. 그래서 내 죄를 갖고 통곡할 때 그때부터는 어때요? 딸아 네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러면요 이 여인의 인생은요 달라져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물을 넘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몇 명 남자하고 살고 있었죠? 6명이죠? 그 다음에 7번째 남자를 찾고 다녔더라. 7번째 남자가 왔더라. 아니면 그 남자하고 그냥 살든지 아니면 혼자 살았더라. 둘 중에 하나겠죠? 세 개 중에 하나. 그죠?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로 해결받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런데 그 문제 해결 안 하면요 20년 전에 그 죄가 나를 향해서 와요. 20년 전부터 왔었어. 20년 전부터. 그죠? 그리고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9시 16분, 9시 35분까지 20분 정도 오늘 말씀 갖고 기도하겠습니다.